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읍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금식이 소용없고 복음적인 금식의 중요성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로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잔칫날 금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누림을 위한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과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잔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옛적인 행위로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마포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복음의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종교적인 행동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행했던 금식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종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요, 둘 다 못 쓰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받는 성도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의 심령 안에 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담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교회는요, 새 복음, 이 기쁨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복음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금식이 소용없고 복음적인 금식의 중요성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요, 우리가 기쁘니까 금식할 수 없다고, 즐거운 날이니까 금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로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상징을 봅니다. 새 옷과 생배 조각은요, 한 천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가죽 부대에 오늘 새 포도주를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신앙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요, 옛 종교인 유대교의 종교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열강으로 감동시키는 새 생명과 새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조각의 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생배 조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천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생배 조각이란 예수님의 새로운 옷, 복음 곧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이란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옛 종교인 유대교의 의식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낡은 옷을 꿰매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은 율법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왜 낡은 옷이라고 표현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옷은 의의 옷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낡은 옷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천을 갖다가 낡은 옷에다가 붙이게 되면은요, 둘 다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은 새 부대에, 새 옷에 붙이면은 둘 다 보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더럽혀진 옷, 죄로 더럽혀진 옷은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입혀 주시고 신겨 주시고 또 새 가락지를 끼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옷을 벗고 복음의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옷이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나 그의 옷은 바벨론에서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사탄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섰고요,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수아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새 옷을 입지 않고요,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조롱을 받은 모습이요, 스가랴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세상 바벨론에서 입었던 낡은 것들, 즉 세상의 형식과 철학과 가르침과 우리의 관념과 의견들을 떨쳐버리고 새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이제 새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네 잿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아름다운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이 새 복음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낡은 옷을 입고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낡은 옷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 옷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새 옷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운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이, 새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낡은 옷, 율법의 생배 조각을 붙이러 오신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준 새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같은 풍조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되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가지고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새 복음, 새 기쁜 소식,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실컷 가르쳐 놓으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 성도들에게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은 율법을 믿어야, 너희가 새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같이 믿어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복음은 변질된 복음, 곧 다른 복음이라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흠도 없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낡은 옷에 붙이기 위해서 오신 생배 조각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 사람들이 낡은 옷을 꿰매기 위해 그곳에 생배 조각을 붙인다면 옷을 헤어지게 되면 둘 다 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요, 옷에 보면은요, 여기저기 아주 천을 붙여서 꿰맨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또 바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에다가 흔 조각을 붙였다든가, 새 옷에다가 새 천을 붙여야 되는데 흔 조각을 붙이면은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실 때 행하신 것을 모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새 옷으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은 아름다운 옷으로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는 이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부대에 넣으면요, 그 부대가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발효력 때문에 부대가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고 하신 말씀은 새로운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과 구분시킨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새롭다는 말이지만 여기 나오는 새롭다는 말은 질적으로 새 것이란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 새 생명복음, 새 계명인 사랑의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새 복음을,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대로 낡은 부대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않는 심령, 합당치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젖어 있는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적 유대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는 묵은 것을 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로 비유된 복음은 묵은 포도주처럼 발효력이 없는 포도주인 것이 아니라 처음 담근 포도주처럼 발효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력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낡은 부대는요, 이 같은 발효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그 발효력을요, 생명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 오늘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한 발효력에 의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에 넣으면요, 그 강한 발효력에 의해서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 복음도 결실치 못하고 그 사람의 심령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따르면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 심판을 받을 모방된 모조품인 포도송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래요. 자, 말씀 앞에 나오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내며 또 이 은도 돈이죠. 그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절대로요,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적인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철학적인 설교는요, 우리 영혼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서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새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복음을 새 부대에 담으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요, 이사야나 엘리야가 전하는 새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 복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 부대란 새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은 변화받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으려면 하나님의 그래서 영이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요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새 포도주를 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회개한 심령 속에 늘 거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은 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 부대란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아니면요 새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복음은요 오늘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생명의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영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영이 거해야 새 마음이 되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이 시대의 새 포도주인 예수 생명을 담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